참 찬양을 잘하는데 오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에야 정말 감동스러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430 새생명 축제일이라고 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서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집만큼 좋은 곳이 있겠는가.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정들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집이야말로 천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안식처가 되고 또 피난처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가 무언가? 은혜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 이것을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봄 4월 한 달 벚꽃을 실컷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 4월 한 달이었습니다.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 이걸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다,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돌아온 탕자, 혹은 또 잃어버린 아들,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사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을 비유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것도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더라. 어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저도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저도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사업도 하고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겠으니까 아버지, 제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 성경의 배경은 중동 지방입니다.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인데, 중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장남에게는 3분의 2, 차남에게는 3분의 1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았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만 있다가 돈도 생겼고 이제 자유하고 독립하게 됐으니까 신이 나서 먼 나라에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오른편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갔다고 한 걸 보면 남쪽으로 하면 저기 이집트나 아프리카 그 지역이나 혹은 또 동쪽으로 하면 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북쪽으로 하면 또 시리아나 막 그런 지역이었을 것이다.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 떨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는 또 돈이 있다니까 많은 친구들이 꿰어들어서 친구며 여자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몽땅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또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하다못해 한 일이 뭐냐,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 유대인들은 돼지가 혐오식품입니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돼지를 칩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심합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비록 먼 나라에 와서 아버지 재산 다 떨어먹었지만은 다시금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집이 가까이 오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오면서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은 너무 황송해서 나는 아버지 사랑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 사랑 못 받습니다. 나는 차라리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나는 종도만도 못한 나쁜 놈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니다. 이 아들 죽었다 산 아들이다. 이 아들을 환영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신발을. 그때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맨발이었어요. 맨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셨어요. 빛의 화가라고 일컫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돌아온 탕자를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 저기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있는 저 아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였어요. 발을 보세요. 발 한쪽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영접하고 얼싸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 잔치를 잔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무언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다. 여기 두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삶, 최선의 삶, 최고의 행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구속받기를 거부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라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 남의 거 빼앗고 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그것도 죄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 삶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는 다른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지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어. 이거 죄라는 게 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제 좋을 대로 나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주머니라고 벌써 주머니.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거기다가 물질, 돈을 많이 벌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명예, 인기, 물질 그런 것들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채워도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 바닷물 자꾸 마시면 나중에는 죽습니다. 생수를 마셔야지, 생수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30 새생명 축제의 주요한 주제의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 하나님을 찾는 길.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얼마나 억울한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태도. 저 골칫덩어리 왜 왔나? 차라리 오지 말지. 차라리 돌아오지 말지. 자, 속색이는 아들 저거 와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버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조건 무조건 안아주시고 무조건 환영해 주시고 다른 거 묻지 않았어. 너 내 돈 가지고 가서 다 뭐 했냐? 따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영접해 주었어. 환영해 주었어. 잘 왔다. 너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왔구나. 잘 왔다. 그 아들을 열렬하게 뜨겁게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아무 조건 없어. 너 나한테 돌아오려면 네가 가져갔던 유산 그 3분의 1은 가지고 와야 돼. 그런 조건 달지 않았어. 그 아들 무조건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미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울러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외에 다른 주요 종교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큰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무슬림을 하면 생각해요. 무슬림,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창시한 신앙인데, 이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만들면서 무슬림들은 꼭 반드시 수행해야 할 5가지 의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5대 5 기둥이라 그럽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샤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고백인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 자폭하는 그 뉴스를 들으면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그냥 자폭해서 죽는 그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샤하다다, 샤하다.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돼. 어디든지 일하다가도 그 기도 시간 되면 일 멈추고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에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장들이 골치라 그래. 일하다 말고 기도한다고 돗자리 펴고 엎드리니 이거 뭐 힘들다 그래. 무슬림들이 그래요. 세 번째, 자기 수입의 2.5%를 모스크나 이슬람교의 자선단체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9월 30일 한 달 동안은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해야 됩니다. 라마단이라 그러는데 다 금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평생에 한 번은 모하메드의 출생지인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라 그래요. 하지. 이 5가지 이슬람들은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낙원이 보장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슬림들은 천사가 사람들을 항상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한 천사는 오른쪽 어깨 위에서 그 사람의 선행을 기록한다. 선행. 또 한 천사는 왼쪽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기록한다. 악행.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이제 심판을 이제 저울을 다는데 어느 저울이 무거우냐? 선행의 저울이 무거우냐? 악행의 저울이 무거우냐? 악행의 저울이 무거워 내려앉는 사람은 낙원에 못 간다. 낙원에 못 간다. 그러니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선행을. 그런데 낙원에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이 첫째는 뭐냐? 순례 중에 메카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가끔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깔려 죽는 경우도 있대요. 깔려 죽는 막 압사 사고. 그 사람은 천국 바로 간다 이거예요. 낙원 바로 간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알라를 위하여 전투하다가 죽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죽는 거예요. 알라를 위하여. 이게 바로 뭐냐? 지하드. 여러분들 IS 또 아프가니스탄의 지하드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라를 위하여 전쟁하다가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간다. 바로 낙원에 간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슬람교, IS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IS 사우디 시리아 북쪽에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에 무슬림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 완전히 자기 행위에 따라 낙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슬림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불교는 어떤가? 불교. 여러분, 불교의 문헌에 보면 말이죠,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반항해서 집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 그런데 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 비행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수행을 통해서. 집을 나갔던 두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자기 비행을 어떻게 갚느냐? 25년 동안 똥을 쳐야 됐어요. 25년 동안 똥을 치는 수행을 함으로 그는 자기의 비행을 갚아야만 했다. 이것도 뭡니까? 불교도 철저히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불교를 교리를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3000배를 절을 하는 분들이다. 3000배. 3000배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심지어 10,000배로 10,000배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기 수행으로, 자기 수행으로 열반에 이르겠다. 그러니까 불교도 은혜의 자리가 없다는 거. 은혜의 자리가 없다.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들 동남아에는 불교가 유명한데 특별히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입니다.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되는데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그야말로 지독한 공산주의자들이 캄보디아를 점령합니다. 그걸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가. 이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방으로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막 학살합니다. 이 크메르 루즈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200만이다. 200만이 죽었어요. 손이 깨끗하다. 손이 부드럽다. 안경을 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야. 지식인들은 다 죽여. 근데 제일 유명한 데가 수용소가 어디냐면 S21이라는 수용소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에서 제일 지독한 수용소. 거기에는 고문, 살해, 심지어 생체 실험 이런 걸 통해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런데
이 S21, S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이름이고 21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 경찰인데 그 교도소의 책임자가 누구냐? 도이크라는 사람. 도이크. 나중에 이 khmer rouge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이 khmer rouge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이 도이크라는 사람도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태국에 있는 난민촌으로 몰래 스며들어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예? 자기가 그 S21 그 최고 책임자라는 걸 감추고 태국 난민촌에 스며들어서 난민처럼 생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난민촌들 가운데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캠프들이 많았어요. 이 도이크가 숨어든 곳도 바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 난민촌이었어요. 거기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 예배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는데 이 도이크가 자기의 죄책감으로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영접해 준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도이크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S21에서 살아남은 그 한 사람도 그 목사가 되어서 그 난민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이크라는 사람이 바로 그 S21 교도소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는 자수합니다. 자수해서 내가 바로 그 S21 교도소 소장입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범죄를 다 시인했어요. 그리고는 그 국제 범죄 재판소에 이제 끌려가서 그는 이제 형을 받습니다. 그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는 그 심판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S21에서 자행된 범죄, 특별히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처형은 모두 제 책임입니다. 제 명령하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를. 그때에 그 재판정에 그 S21 교도소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저 말입니다. 저 말. 그 책임자가 SR 교도소 책임자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그 용서를 비는 말인데 내가 바로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캄보디아는 주요 종교가 어떤 불교라고 말씀드리는데 테라와다 불교, 테라와다. 이것은 직역하면 뭐냐면 상좌 불교라는 상좌 불교. 예. 법당에 가면 스님이 딱 앉아가지고 설법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의 불교를 상좌 불교라, 소승 불교로 또한 분류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불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 그래서 어쨌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벗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이크라는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증오와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속에서 억누르고 있는데 언젠가 그것이 또 하나의 폭력으로 분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이크의 그 회심, 즉 도이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쩌면 그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외에는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은혜 외에는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캄보디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킬링 필드라, 킬링 필드. 죽음의 들판에 죽음의 들판.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그 시민들이 죽어나간 킬링 필드, 그 킬링 필드가 추수의 들판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원래 불공평한 것이다. 은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불공평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는 선물이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받고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매번 하루에 5번씩 기도해라. 음력 9월 30일 날 한 달 동안 철야하며 금식해라. 그런 조건, 아무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믿음의 손을 벌려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모든 우리 귀한 이웃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